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614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찾으신 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9절 10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하려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오늘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본문을 중심으로 귀중한 야베스, 존귀한 야베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그런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누가 지었느냐?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었어요. 오해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오해가 있을까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는 10절의 말씀의 중심을 따라서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좋아라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라는 그 문장에 특히 더 좋아들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더라. 저와 여러분의 간구와 기도와 주를 향한 열망들도 주께서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래서인지 우리는 그 지역을 넓히셨다, 지경을 넓히셨다 이 말씀을 우리식으로 받아들여서 좀 더 넓은 집, 좀 더 넓은 땅, 좀 더 재산이 좀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야베스의 기도도 들으셨던 하나님, 내 기도도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응답되시기를 주 여러분이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디 호구 같은, 죄송합니다, 호구 같은 부동산 업자입니까? 왜 하나님은 내 땅을 넓히고 내 집을 넓히는데 그렇게 관심이 많으실까요? 과연 그것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또 돈이 넘치고 넘쳐서 내가 돈 달라고 할 때 마치 은행이 또 신용정보회사가 보증을 서주는 것처럼 내가 은행에 뭔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금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청구할 때 그래 뭐냐 가져가라고 몽땅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베스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사사시대라는 그런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거예요. 이 사사기의 말씀에 이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주제 말씀이 요절 말씀이에요.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질서하다는 말입니다. 그 무질서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아람이 신을 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아스타로스 섬기기도 하고 이런 우상들 저런 우상들을 많이 섬기면서 하나님도 같이 섬깁니다. 주일날은 교회 가서 예배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리고 밤중에 몰래, 왜냐하면 주일날 교회 가는 저 사람 집사님인데 저 사람 권사님인데 저 사람 누군데 라고 알고 있는 그 눈이 무서워서 저쪽 도망 다시 나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점추를 가고 날 잡으러 가고 결혼 날짜가 이 날짜가 좋대요.
이사 날짜 손 없는 날에 이날이니까 이날이 좋대요. 그 말에 혹해가지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영적인 질서가 없다. 믿음의 질서가 없는 시대다. 그래서 이웃나라에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이스라엘 손을 강하게 잡고 있던 손을 살짝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변의 모든 강대국들은 침략하고 나라를 점령하고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상황들이 계속되어져 왔고 또 강대국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스라엘과 접경에 접해있던 나라들은 이스라엘 침략해서 가을거지를 빼앗아가고 사람을 빼앗아가고 또 백성을 많이 해롭게 하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때마다 또 사사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건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의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약속의 땅에 이 거룩한 땅에 세상의 죄악들을 거두어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텐데 그리고 이겼던 많은 사사들이 있습니다. 왼손잡이 사사 에봇 또 소모는 막대기로 또 몰아냈던 애굽 같은 그 삼갈의 막대기 같은 삼갈 같은 그런 사사들 삼성 같은 사사들 그런 시대에 활동하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충만한 주의 영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기만이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마을 사람들도 지역 사람들도 성령의 새바람을 일으키면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야베스였던 것입니다. 이런 시대의 야베스는 자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연약한 부모의 가운데 또 별 볼 일 없는 부족 가운데 태어났지만 침략자들을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고 몰아내고 빼앗긴 그 땅을 회복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에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히시고 우리의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눈을 넓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넓은 땅 주시기를 간구하고 원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먼저 넓혀져야 하는 것이 야베스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대적들에게서 승리하는 복된 기도자, 복된 사사 가운데 한 사람, 무명의 사사 야베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귀중한 야베스예요. 존귀한 야베스. 우리 모두가 다 이 존귀한 야베스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내 믿음의 지경이 단단해지고 내 믿음의 지경이 깊어지고 내 믿음의 지경이 높아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의 결과가 귀중한 존귀한 야베스와 같은 문안교회와 귀한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신병동에는 환자가 있습니다. 하루는 조용하게 책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의사가 기특해서 무슨 책을 보고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그 정신병동의 환자가 대답하기를 제가 선생님 책을 보고 있는데 이 책은 뭐가 이렇게 나열식이에요. 계속 그러니 읽기가 너무 지루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거 구성도 엉망이고요. 또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서 재미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 이 사람 정신을 제대로 차렸구나 하고 책을 봤더니 전화번호부였습니다. 정신병자가 확신하죠. 전화번호부를 보면서 그렇게 왜 그걸 보고 있느냐. 사람 이름만 계속 나오고 성어만 계속 나오고 재미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성경에도 안타깝게도 전화번호부 같은 성경책이 있습니다. 바로 역대상의 말씀이 1장부터 9장까지 이름만 계속 나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다윗 시대까지 계속 나옵니다. 성경을 읽어본 분들은 한 번쯤 경험했을 거예요. 와, 읽다가 아는 이름도 별로 없고 계속 이름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큐티 할 때 기억이 나는 거예요.
큐티는 그러면 이 역대상 이 1장에서 9장까지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걸 찾아봤어요. 큐티 책을. 1장부터 3장까지 하루에 넘어가고 4장부터 6장까지 하루에 넘어가고 7장부터 9장까지 하루에 싹 넘어가 버립니다. 말할 게 없죠. 뭐 이름만 계속 나오는데 조민호, 조민주, 조종관, 뭐 이정환, 박은혜 계속 이름만 나오는데요. 나는 좀 아는 이름이라도 나오면 그 사람이 누군가 하고 또 속으로 생각하면서 기쁘기도 하고 또 그런 여러 생각을 하겠는데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이름 같은데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사는 여러분, 이 역대기 4장에서 9절에 10절에 갑자기 잠깐! 여기 좀 볼래? 너희들 지루하지? 여기 잠깐만! 하고 주의를 집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가 누구냐? 야베스. 이름 쭉 나오다가 더더군다나 여러분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 이 역대기 3장에서는 이 유다 자손 중에서도 유다 자손의 이야기가 3장과 4장에 나오는데 유다 자손 중에 3장은 굵직한 뼈대가 굵은 그런 집안의 사람인데 4장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에요. 있느냐? 하는 뭐 있는가 확인해 봐야 할 정도로 갈미엘이 누군지 엘이 누군지는 딱딱딱 사람들이 아는데 뭐 야베스? 아무도 모르는 그런 이름들인데 갑자기 하나님은 거기에 손을 번쩍 들고 여기 봐라 여기 하고 잠깐만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름만 쭉 나오다가 여기를 봐야 돼. 귀중한 사람이야.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이런 사람이 꼭 되어져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야베스를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존귀한 삶의 원리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존귀한 삶의 원리가 무엇일까? 첫째로는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꿈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돌보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이게 축복인데요. 그 축복에 대한 비전, 그 축복에 대한 꿈, 그 축복에 대한 믿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아멘 좀 하면 좋겠는데. 아멘 좀 하면 좋겠는데. 아멘 좀 하셨으면 건강해서 좋으실 텐데.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목사님 처음부터 설교를 잘못하셨잖아요. 왜 갑자기 우리 지경을 넓히고 나 그거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간구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좀 더 여러분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씀을 발견하고 은혜 받고 나는 요만큼 원했는데 하나님은 요만큼 주시는구나를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무슨 부동산, 은혜 부동산처럼 취급하지 마시고 은혜 보증인 이렇게 취급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실 분, 내게 은혜 베푸실 분, 그리고 그 은혜 베푸실 분에 대한 내가 믿음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을, 말씀대로 믿어지는 그 믿음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야베스는 꿈이 있었습니다. 내가 비록 어려운 환경 가운데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면 나도 큰 일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비전과 신앙, 꿈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평범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누가복음 14장 어제 아침에 큐티 본문을 읽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가복음을 큐티를 하면서 또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사단이나 세상이나 질고에 묶여 있는 게 참 많은데요. 누가복음에 18년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18년 동안 귀신 들린 사람, 18년이나 병 걸린 사람, 18년이나 이렇게 억울한 사람,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왜 18년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18년 정도면 인생의 가장 귀중한 시간을 허비한 거예요. 묶여있는 상태예요. 예수님의 표현대로는 사단에 묶여있는 상태인데 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때마다 그 묶임이 풀립니다.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을 만날 때. 제가 만날 때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아멘을 크게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날 때마다 이 묶인 것이 풀려요. 아멘. 그러면 묶인 것이 풀리지 않았다면 아직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인고 하니 나는 믿음이 있노라라고 생각하지만 그 믿음이 내일을 바꾸지 못하고 오늘 그대로 내일로 진행되는 사람,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을 볼 때 답답한 사람, 발전이 없는 사람, 도대체 꿈이 없는 사람,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허송세월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야베스보다 더 어려운 세월을 살았던 사람이 있죠. 요셉이요. 그에게 있어서 그는 다른 형제들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좀 더 많이 받았을 뿐이지 다른 형제와 별반 상관이 없는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가 꾸었던,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꿈을 그가 간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볕단과 어머니의 볕단이 그리고 형제들의 볕단이 다 일어나서 내게 절하노이다.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내게 절하노이다. 그 꿈. 그 형제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꿈쟁이라고 말을 해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런 설교도 해드렸었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말하는 그 꿈쟁이. 여러분, 요셉의 시대는 그게 꿈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노예로 팔려가지만 깊은 어기 갇힌 종살이 그 어기에 노예로 그 감옥의 죄수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를 높이셔서 정말로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베들레헴 시골 사람입니다. 촌놈이에요. 그가 한 것이라고는 물맷돌 던지는 재주밖에 없었는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 때문이에요. 꿈 때문이에요. 내가 주의 성전에 올라가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소망했노라. 도망자가 되어졌어도 왕의 사위가 되어졌어도 그는 어떠한 삶의 지경이 있어서도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 가운데 있었고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혼자 살기도 어려운, 혼자 도망다니며 살기도 어려웠을 때 그가 아들랑굴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변방에 그 찾기 어려운 그 많은 굴 가운데 한 문을, 그 다윗이 있는 굴을 찾아 400명, 600명, 800명의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냐고 그들을 도와가며 그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꿈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한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을 실패한 그 인생들을 꿈의 인생으로, 믿음의 인생으로 바꾸면서 자기 속에는 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의 믿음을 이뤄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이뤄냈기 때문에 꿈꾸는 자가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받는 자가 오는도다라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예수를 믿으면서 껄껄 하는 분들이 껄껄 예수 믿지 말걸, 예수 믿지 말걸, 괜히 믿어서 고생한다, 믿어도 별일 없고 교회라고 왔는데 똑같이 소란스럽고 똑같이 시끄럽고 주일마다 나오라고 그러고 안 나오면 전화 오고 헌금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힘든데 차라리 믿지 않았으면 괜히 믿어서 고생한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실 줄도 혹시라도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실상과 증거, 믿음이요.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믿음대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때 믿음을 가졌는데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것. 이때 믿음을 가졌는데 여기서 실제로 우리가 모든 걸 소유할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듯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역사 가운데, 믿음의 삶 가운데 곳곳마다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역사를 우리에게 간증으로 보여주십니다. 우리나라 이야기가 프랑스 파리에 앙뚜아누아라는 거지가 있었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거지가 돼버리고 파리에 앉아가지고, 여기 날아다니는 파리 아니에요. 에펠탑이 있는 그런 동네요. 그 파리에 앉아가지고 동냥을 하고 있는데
아르노라는 중년 신사가 그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년 신사가 도움을 주면서 보고 있는데 이 앙뚜아노아가 사지가 멀쩡한 거예요. 그런데 어린 실패자의 생활 가운데 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꾸짖었습니다. 당신처럼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구걸한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 아니냐? 나도 당신처럼 구걸할 때가 있었는데 나는 당신처럼 돈을 구걸하지 않고 책을 또 종이를 또 손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종이를 모아서 또 종이나 책을 모아서 제지 공장에 팔면서 내가 그 돈으로 잘 모아서 지금은 내가 제지 공장의 사장이 되었노라라고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부터 앙뚜아노아가 앉아있던 자리가 비었습니다. 앙뚜아노아가 우리말로 쉽게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 이 아르노 씨가 제주공장 사장인 아르노 씨가 서점에 들려 책을 사는데 그 서점 주인이 와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더랍니다. 선생님, 제가 10년 전에 파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인데 그때 선생님 따끔한 충고를 받아들여 지금은 50여 명의 직원을 거느린 서점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이야기라고 아멘만 하지 마시고 그것이 내 삶의 이야기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이런 꿈이 있어야 돼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일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모소대나무처럼 한 번 심겨졌는데 5년이나 10년이나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그 환경에서 일하시는 부분이 계세요. 모소대나무가 뭐고 나중에 이야기 드릴게요. 나중에 대나무인데요. 그냥 심어놓으면 처음에는 뿌리로만 계속 자란답니다. 그러다가 5년쯤 지나면 갑자기 모소대나무 하나 심었는데 갑자기 대나무 숲이 쑥 올라와가지고 대나무 숲으로 바꾼다는 이야기예요. 모소대나무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나는 보면은 대나무 하나 심었기에 또 하나 심고 또 하나 심으면서 결국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믿음을 갖고 믿음을 심고 믿음으로 일하면 하나님께서 나도 하나님과 함께 내가 너희를 돕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라는 그 복이 뭐 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반드시 복주고 복주시겠다는 그 복이 어느 순간에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올라가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별로 그렇게 일 안 하세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믿음이 단단한지 내 믿음을 훈련시키시고 강화시키시고 뚜렷하게 하셔서 어느 순간에 확 이렇게 세우십니다. 크게. 네, 할렐루야. 오늘 아침부터 아멘 장사가 잘 됩니다. 아침에 차량 운행하고 오면서 강권사님, 이권사님 크게 아멘은 내가 훈련시켜 왔는데 두 분은 안 하시는 것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꿈이 우리를 귀중한 자로 만듭니다. 믿음이 우리를 귀중한 자로 만들어요. 우리를 성경을 보면서 또 하나 깨달으겠네. 아브라함이 이삭 말보다 자식들이 참 많았는데 가나안 땅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 이삭에게 자기 재산의 전부를 주고 대부분 다른 자식들은 많이 떠나가게 했습니다. 왜요? 그 자식들은 어머니가 그 아브라함의 후처로 드린 사람들이라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여러분들이 재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꿈도 믿음도 재산과 함께 유산으로 물려줘야 돼요. 꿈도 재산도. 그게 없으면 차라리 사회사업에 투자하십시오. 교회 헌신하십시오. 선교사도 없고 다른 데 복음 전하도록 하도록 그렇게 도우십시오. 내 재산이 자식들에게 나눠줘서 싸움거리가 된다면 왜 싸우느냐면 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세상의 조건만, 환경만 내게 채우려고 재산이라는 그 계급장을 달기 위해서 이해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줘서 싸움이 될 것 같으면 사회단체에, 줘서 싸움이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선교 사업에 투자하십시오. 그게 자식들을 위해서 더 나은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정말 황폐하게 만드는 건 비전이 없어서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비전이 없어 절망 가운데 그냥 될 대로 살지 뭐 이게 아니라 꿈이 있어서 비전이 있어서 소망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야베스는 존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야베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요. 3장에서는 유다 자손 중에 굵직한 뼈대가 굵은 사람들, 그리고 4장에서는 기타 좀 봐주세요. 4장에서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베스는 4장 사람이 별 볼일 없는 사람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았고, 목사님 엄마가 낳지 아빠가 낳나요? 엄마가 이름을 지어줬다는 말은 아빠가 없다는 말이에요. 유목자라는 말이에요. 고아라는 말이면 고아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환경도 배경도 좋지 않은데 별 볼일 없는 집안에서 별 볼일 없이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는 그의 환경이 그렇다고 해서 그가 절망했습니까? 그가 좌절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꿈이 있기 때문에, 비전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믿음입니까?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가문의 한계, 운명의 한계, 재산의 한계, 유목자의 한계, 더더군다나 사사시대 강대국들이 마치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수탈해가고 나라를 지배하고 우리 독립주사들을 수없이 많이 죽이면서 이 나라의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간 것처럼 그런 시대에 주변국들은 시시각각으로 들어와서 약탈하던 그런 시대에 사랑 여러분, 야베스는 어찌 보면 믿음으로 독립운동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가문의 배경도 없는 사람이,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는 사람이, 사랑 여러분, 영적 독립운동, 실제적인 독립운동을 이룹니다. 우리 가운데도 나는 없어도 너무 없어요. 목사님 내 나이를 보소. 목사님 내 자식들을 봐요. 별거 볼 게 없어요. 나를 보세요. 내가 배우기를 얼마나 배웠습니까? 사랑 여러분, 나만 놓고 보면 참 별 볼 일 없죠. 나만 놓고 보면 참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천지와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저는 창세기 1장 1절을 참 좋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라고 고백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신 우리 하나님. 9절의 말씀에 오면 야베스는 그 어머니가 힘든 상황에서 그래서 이름을 야베스라 나왔고 수고의 아들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축복하고는 담쌓은 사람처럼 보인 사람, 마치 미혼모의 자식처럼 또 강간당해서 낳은 자식처럼 저주받은 자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인데, 사랑 여러분, 야베스는 인간의 한계를, 인간의 어떤 조건이라는 좋은 조건은 한 개도 없이 다 정말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태어났지만, 태어난 환경은 그렇지만 그는 무엇을 선택했느냐? 믿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야베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사사 이야기도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사사 가운데 왼손잡이 사사 에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강대한 나라를 물리쳐내고 믿음을 회복한 사람이 에웃입니다. 왼손으로 숟가락질 젓가락질 우리 어른들 못하게 하셨잖아요, 옛날에. 그런데요, 여기도 왼손잡이 사사라는 것은 오른쪽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에요. 무슨 일을 하다가 이 오른손이 다친 사람이에요. 오른손은 그냥 모양이 무늬 같은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아는 사람들을 이끌어서 더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룬 사람이는. 또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갈이라는 사사가 있는데 그가 블레셋을 이길 때 어떻게 이기느냐? 소모는 막대기로 이겼어요. 다르게 생각해보면 무기가 별 볼 일 없다는 말이에요. 사랑 여러분, 삼갈이나 에웃이나 삼손도 무기 들었다는 소리 없죠. 여러분, 야베스도 무기 들었다는 소리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모두가 사사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그 하나님의 사명을 입는다.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한다.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별볼이 이렇게 시작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급속한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 하나님의 강력한 귀한 역사들. 사랑하는 여러분, 수고와 슬픔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갖고 있는 야베스는 그의 삶을 축복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축복으로. 환경은 고생의 환경 가운데 태어났지만, 그가 고생의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고생의 환경이 그가 가진 주소였지만, 그가 믿음은, 그의 선택은, 그가 믿음을 선택할 때,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귀중한 자라, 결과가 달랐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이름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문제 먼저 믿느냐, 그리고 그 믿느냐 가운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라는 그런 말씀을, 그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야베스,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 야베스의 믿음은 모든 운명과 난관을 이기는 능력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계를 극복하고 난관을 이겨내고 존귀한 자가 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팔자 고친 사람, 그가 바로 야베스였는데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좀 전에 회당에서 18년 된 귀신 들린 여자를 주님을 만남으로 고침을 받았다. 그가 아브라함의 딸이다. 그가 이런 고난에서 벗어나는 걸 당연한 건 아니겠느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을 고쳐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18년이나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우리 인생의 귀중한 시간들을 허송세월하게 하고 낭비하게 하는 그런 귀신 들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들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만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가 만날 그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야베스가 받았던 그 성령의 충만함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야베스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그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도 틀림없이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요즘 저희도 마찬가지고 우리 젊은 부모들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에게 좋은 옷, 좋은 거 먹이고 싶고 좋은 환경에서 가르치고 싶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좋은 것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믿음을 가르치십시오. 과외를 해서라도 믿음을 가르치십시오. 돈을 10,000,000원을 들여서라도 믿음을 가르치십시오. 믿음을 가르치셔야 돼요. 요즘 아이들 옛날에 그런 이야기 해드렸더니 어른들이 깜짝 놀라더라고. 요즘 아이들이 가만히 보니까 문방구 앞에서 과자를 뽑기를 하고 뽑기를 하는데 꽉 꽂아가지고 과자를 먹지도 않고 장난감 그것만 갖고 가더라. 요즘 그런 시대예요. 굉장히 좋아지셨습니다. 그런데요, 과연 그 아이들이 역경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 온실 속에 자란 자녀들이 언제 어느 때 큰 시련과 고통에 닥칠 때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에요. 국어, 산수, 국어, 수학, 국영수, 지리하고 또 지구과학하고 물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요, 공부 잘한다고 난관을 이겨내는 지수도 높냐? 아니에요. 난관을 이겨내는 지수를 높이는 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 여러분, 지난주에 엄마 손 잡고 가는 토끼옷 입은 아이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기억나시길 바랍니다. 한 손에 엄마 손을 잡았는데 지가 뭐라고 막 빠이 아니면 이렇게 지나 아작아작 걸어가는데
난 여기서 굉장한 진리를 발견했어요. 주님이 내 손 잡아주셔야 한다. 주님이 내 손 잡아주셔야 한다. 얘가 엄마 손 잡았겠어요? 엄마가 나왔지? 그리고 한 손은 내일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여기 있어요. 나 지나가고 있어요. 나 좀 보세요. 나 아프게 하지 마세요. 이런 일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 가운데 주의 손 붙잡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으셔야 돼. 이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넘어지겠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과 함께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은 전도서에 말씀하는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야베스의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부모이기 때문에 다 도와주고 싶지만 여러분, 자식이 20살만 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자식 대학 공부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군대 대신 가서 대신 총 쏘고 대신 빨래 해주고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부터 자녀들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도 야베스처럼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내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그 믿음을 갖고 우리 자녀들도 그 믿음을 가져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는 그 증거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능력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야베스처럼 그 얼굴을 구하고 그 능력을 구하면서 여러분, 우리 슬픔이 변화해 기쁨이 되고 단식이 변화해 희락이 노래가 되고 우리 아픔이 변화해서 오히려 우리 즐거움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